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을 제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일찍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뉘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읽어 드렸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지만 이해가 잘 되셨을까 하는 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 태양에서 덩어리 하나를 조각을 꺼내서 지구를 창설하시고 지구에는 다른 행성에서 있지 않은 완전 하나님의 손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 과학자를 통해서 다른 행성에 가본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배우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그 행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성에서 전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지구에는 있는데 그것은 제일 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체를 직접 말씀으로 손수 만들지 않은 그런 그 기체를 만들지 않은 그런 행성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기체를 다른 행성에서는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이번 주에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구는 애착심을 가지고 지구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층을 만들었다 하는 그 기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층 하나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한 거지 그 기층이 없이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아보지 못한 바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었다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 지구를 처음에 하나님이 태양에서 한 덩어리 띄워가지고 이 불덩어리를 내가 여기다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창설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의 작업이 첫째 뭐가 있냐면은 이 지구에 물이 이 지구에 가득 이렇게 있었다는 것.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불덩어리를 이 물로 식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그 맹렬한 그런 모습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어서 물에 넣는 그 모습 여러분도 보셨죠, 옛날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가 혼돈하고 이 묻이나 물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엉망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전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했다면 지구에 이제 이렇게 그 지역마다 둥글면서도 어떤 산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구를 창설하시고 지구를 이제 오늘 완전 지구를 회전시키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보았던 그런 내용보다 더 명확하게 오늘 그 빛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설명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물로 다 덮여 있었다. 응? 물로 다 덮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물에다가 하나의 기층을 만드셨다. 기층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시고 라인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다가 최소한 이게 너무 작게 하니까 좀 힘드네요. 좀 크게 합시다. 지구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산이 있고 골짜기에 있는 지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냥 생겼다고 봅시다. 이딴만하게 좀 크게 좀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설하시고 이 물을 만드셔서 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분명히 지구에서 물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손수 만드신 이 물이 많은 이 물이 이렇게 지구를 덮이게 하시니 이 불덩어리가 이 물의 온도에 의해서 식을 때 피피피 하면서 나는 수증기 있죠. 이런 건 맹렬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한마디로 사람이 그것을 봤다면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몸 자체가 영체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몸을 다치거나 몸을 상할 일은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지구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공간에 이 많은 물을
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게 무엇이냐, 기체입니다. 기체. 자, 이렇게 기체로 채워졌어요. 좀 뭐 실감나게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다 물이고 이 공간이 이렇게 공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기로 꽉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물은 여기 있는 물과 물이 두 갈래로 갈라졌네. 뭐 갈라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이다가 기체를 중간에다 이렇게 딱 채워버리니까 자연적 위의 물과 밑에 물과 위의 물이 갈라졌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과학자분들은 반문한다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물이 공기 위에 어떻게 떠 있노? 이 물은 또 어떻게 여기 있으며 공기가 어떻게 물 밑에 있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건 사람의 수판으로서는 그 이상의 수판 계산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공기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 여자 한 분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주정거장에 다녀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땡기는 자력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한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바깥에 공기 대기권 바깥에 거기는 전부 다 공기가 없죠. 그래서 무중력 상태. 그래서 인공위성이 거기를 돌고 있잖아요. 거기를. 이 공기인들에 들어왔다면은 엔진을 꺼버리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공기 바깥에 이 라인선을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공기가 없는 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물도 여기다 한 덩어리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거지, 크게 심하게 이리로 돌멩이도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돌멩이 여기 있는 거지, 심하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떨어지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공기에서 속에서 그 무게를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물은 그때 당시 공기 바깥에서 무중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있다면 물이 뚝 떨어지겠지만은 공기 바깥에다 하나님이 무중력 상태의 물을 여기 이제 두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이 두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공기 바깥에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중력 상태는 우리나라 우주 그 여자분이 한 분이 연습할 때 보면 무중력 상태에서 연습 우주 뭐라 그러지? 우주 사라 그러나? 이렇게 연습하는 거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여기에 공기 바깥에도 물을 두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질서 없이 이렇게 모여진 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천하, 이 공기 기체가 있는 곳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표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영어에서 킹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할 때는 킹덤하고도 헤븐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공중으로 말할 때는 일반 영어 단어에서 스카이로 이 기층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은 킹덤 헤븐, 킹덤 오브 헤븐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기층은 그야말로 오리지널 하나님이 입술로 직접 만드신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아름답고 굉장한 그런 사람 몸에 좋은 그런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공기 이외에 다른 어떤 행성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하는 그런 기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떠한 행성이든지 기체 없는 행성이 없었는데 그 기체는 전부 가스로 꽉 차 있었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살게 숨을 쉬게 하고 생물이 식물도 5m도 나고 생물이 산짐승, 들짐승, 낮짐승 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바다 속에도 바다의 풀에서 그 산소가 나와서 공기가 그 산소 때문에 살죠. 그 바다에 바다 풀이 없으면 바다에 있는 해물 고기가 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무자비한 러시아, 소련 그런 데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랬으면 동해 바다다가 자꾸 그 뭡니까 핵 폐기물을 갖다 쏟아 부어 가지고 이 지금 동해안이 이 풀이 없다는 거예요. 풀이 없어 가지고 바닥이 그냥 공구리 바닥같이 바다의 바닥이 육지에 공구리 친 것 같이 단단하게 그냥 그렇게 맨살로 맨몸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이 바다의 풀 해초가 거기서 계속 산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풀이 없으면 고기가 그 산소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풀이 없으면 어느 장사가 동해바다 그 많은 곳에다가 곰호수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뽀록뽀록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인력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그래서 이 바닥이 지금 갯노고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동해안 바닥이 이렇게 완전히 세멘트 바닥같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따가 인조 잔디를 막 이따가 갖다가 들어붙이고 있는 걸 내가 텔레비에서 봤어요. 인조 잔디를 막 깔아줘 가지고 바다의 해초 풀씨가 인조 잔디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마냥 러시아 이런 데서 그 핵 폐기물 쏟아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갯노고 현상이 일어난 거 이것을 계속 원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나라대로 이다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갯노고 현상을 지금 인조 잔디를 붙여서 풀씨가 살 수 있도록 풀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TV에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 속이나 바다 바깥이나 이 식물, 초목, 해초, 초목 이것은 사람과 동물을 살리고 죽이게 하는 그런 놀랍고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당시는 무중력 상태로 이 물이 공기 위에 있을 수 있었다. 공기 위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또 아는 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면 오늘은 14절부터 창세기 1장 14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성경은 영어 성경과 한글 번역이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이 크게 다른 게 차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항상 각 구절마다 이 한글 성경의 번역에 없는 이 얘기를 항상 글 첫머리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코메안,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이러한 이 문구가 영어 성경에는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말은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 명령과 그냥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라 이 말이죠. 낮과 밤을 가르고 낮과 밤을 구분케 하시는 것입니다. 갈랐다. 낮과 밤을 혼돈되게 있지 않고 낮과 밤을 갈랐다. 갈라치게 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갈라치기 한 거에 대해서 and separate and separate 라고 영어 성경에도 가르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분리하셨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볼 것 같으면 계절과 이 계절도 저절로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와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 계절, 볼 시즌, 영어 성경에도 이 계절에 대한 것을 계절도 만드셨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되어서 나타나거라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물이 위성과 모든 기천과 물과 바다가 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그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게 그냥 여기는 15절에는 한글 번역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또 하늘 창공에 있는 하고 들어갑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아이코메안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명령하셨다. 관건적인 것을 말하죠. 그냥 말은 부드러운 말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기에 속삭이는 사담일 수도 있지만 명령하는 것은 그 의조가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각 구절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command 하고 명령하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하게 비추어라. 지금 태양빛을 말합니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두 개인데 둘 가운데 큰 빛으로는 낮을 낮, 이 풀배는 낮 아닙니다. 예. 환한 대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낮이 되게 하시는 그 빛, 이것이 곧 영어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owerful light, 광명체, 큰 빛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영어 성경에는 광명체로 나와 있습니다. 광명체 이렇게 설명하고 powerful light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작은 빛이 무엇입니까? 달빛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 하나로 달을 만들어서 달은 밤에 필요할 때마다 비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비추어서 낮과 밤을 구분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이 천문학에 대해서 몇 광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해성과 위성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하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딱 한 말씀으로 그냥 만든 것입니다. 이 만든 이가 없는데 어떠한 물체가 생겨나리요? 자연, 진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모든 신비스러운 천지 창조 과정을 얘기하다가 보면 여기서 모세의 오경 얘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 40일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민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였고 지금의 시내산까지 인도한 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 후손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접근이 시작이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밤낮 40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모세에게 생명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불로 하나님이 그 불로 모세를 지켜주신 그 40일 동안에 있어진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밤낮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목숨이 조금도 건강에 손상함이 없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걸로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비밀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계명은 잠깐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건 잠깐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40일 동안에 무슨 대화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을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무슨 말로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려서 다시 기억을 해낼 수도 없겠지만 머리 좋은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 같은 우수한 두뇌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묵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해 주십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전 역사, 즉 청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묵시로 전달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 역사까지 명확하게 세밀하게 모세의 두뇌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은 묵시로 담아 주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전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내용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에게 그 출중한 문장으로 역사 공부를 해서 적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창출레민신 그 5권의 책인데 그 중에서 지금도 요즘 계속 읽어드리는 창세기가 바로 그 모세가 묵시로 시내산에서 받은 그러한 내용을 적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그 원본과 사본이 지금도 있고 또 그 책을 담아서 모세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그 책을 담아둔 십계명 돌판을 담아둔 그러한 궤가 바로 법궤가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는 지금 창출 과정에서 출애굽기에서 굉장한 위력을 과시를 합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모세의 문장 구서가 참으로 명료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모세는 단장하여서 모세의 그 출중한 문장의 지식으로 꾸며 나가서 적어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친필 창출내민신 5계명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성경 내용을 여러분에게 요즘 며칠간 전해드린 바와 같이 계속 모세의 친필로 묵시로 시내산에서 묵시로 받은 그 내용을 지난주 그 지난주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입니다. 이거는 지구가 태양에서 하나님이 한 덩어리를 떼내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내용을 모세에게 묵시해서 전해 주었다면,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다면 모세의 머리는 완전히 쥐가 날 정도일 겁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그 세밀한 성격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내용들을 모세에게 사실대로 전해주지를 않고 빛을 만들고, 밤에는 약한 빛을 만들고, 낮에는 강한 빛을 만들었다.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세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태양에서 한 덩어리를 떼내갔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 6천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복지는 탈환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들은 천문학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완전히 그들은 천문학에 올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에다가 태양과 달 원리를 더 밝은 빛, 영어 성경에는 광명체, 이렇게 설명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powerful light, 광명체. 다른 약한 빛, 곧 달빛인데 그 달빛을 비추어서 밤이라 칭하셨고, 이렇게 낮과 밤이 구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 이것을 이 우주인들이 하늘을 통해서, 창공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시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공에서 이 사람들이 햇빛과 달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하나도 없다. 뭐 4억 만년 뭐 10억 만년 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진화론 그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원숭이가 뭐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지나오면서 뭐 수십억 만년 그건 꽝이고 수천 년을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가 가끔 산에서 한두 명씩 사람이 되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화론이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화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단 하나도 진화가 된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란 속에서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왔지, 계란이 닭이 품지 않은데 병아리가 튀어나왔다든가 하여간 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절을 볼게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가르게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구분되게 갈라놓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문장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게 똑같이 번역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째 날이 지났다. 4일간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세밀하게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귓전에 저는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4일간의 업적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또 벌써 4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